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418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 본문이에요. 좀 본문이 길어서 저희 교독으로 함께 나누어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다음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 만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진 나무와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검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크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왕국이 위협되었도다. 끝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생명의 살림살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12월도 2주밖에 남지 않은 연말의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말을 바쁘게 보내시고 난 후에는 보통 연초에는 살림살이 정리들 많이 하시잖아요. 살림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살림은 한 집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일 또는 그곳의 형편을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살림의 어원을 살펴보니까요. 살다가 살리다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살리다가 살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림은 살리는 일이에요. 죽음의 반대말이 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살림은 예수님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리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그리고 생명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을 지혜롭게 잘 살아나가는 것.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살아나가시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생명의 살림살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벨론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생명의 살림살이를 잘 하지 못하고요. 이들이 우상숭배로 한순간에 패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리는 살림살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며시 저의 옷깃을 여미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 속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 18장 본문의 앞부분을 저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패망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어제 들었어요. 오늘 저희는 9절부터 24절까지 읽었습니다. 9절 이하에는 이 바벨론의 심판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그 반응이 소개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땅의 왕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절에 땅의 상인들, 또 15절 이하에 보시면 상품의 상인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배로 무역하는 선원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패망을 보면서 화로다 이러면서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철저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루어지는 이 패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21절 이하에 보시면 큰 맷돌 같은 큰 돌, 저희가 21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큰 맷돌 같은 큰 돌을 바다에 빠뜨리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결코 라는 단어가 21절 이하에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21절을 한번 보시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고, 또 23절에도 보면 결코 들리지 아니하리라,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23절에도 결코 비치지 아니하겠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결코 바벨론에게 패망이 임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바벨론이 패망하는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겠다라고 해요. 이 소리들은요, 잔치를 의미합니다. 즐거운 일을 말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잔치의 즐거움의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공업자들이 보이지 않고 또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세공업자들, 그리고 맷돌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에 있었던 소소한 그런 아주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까지도 모두가 다 그렇게 심판당한다. 완전하게 바벨론은 패망한다. 그렇게 심판이 임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단호하고 또 엄히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바벨론에게 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바벨론의 패망을 보면서 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사람들,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의 한번 반응을 살펴보려고 해요. 다시 앞쪽으로 9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패망을 보면서 울고 가슴을 쳐요. 그런데요,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보세요. 망해서 슬퍼서
이들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9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음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요. 자신들이 누려왔던 유익, 그리고 앞으로 누릴 그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울고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도 한번 보시면요. 땅의 상인들의 슬픔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그들이 울고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왕들과 상품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패망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데, 이 슬픔 안에 생명의 존엄함이 느껴지십니까? 이들은요,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 어떤 그런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자신들이 누려왔던 어떤 이익, 혜택, 앞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과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의 패망으로 인해서 애가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성이 불타고 사라지고 있는데 내가 물건 좀 못 판다고, 예전에 했던 그런 즐거움과 사치 좀 못 누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울고 애통하는 것이, 이것이 바벨론의 삶, 그들의 가치관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겠죠.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가치여야 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가치관이 제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들, 나와 가까운 이웃 탓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웃이 말 그대로 네이버 이웃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이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벨론의 왕들과 상인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의 나와 이들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왕들, 상인들, 선원들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아쉬워했습니다. 바벨론이 계속해서 흥해서 내가 힘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가만히 오늘 본문의 나를 비추어 보면 나 또한 여전히 바벨론의 상인들과 같은 이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도 선하시다, God is good,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환경 안에서 과연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매번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분별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떠한 그 일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뤄내는 싸움을 지금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어떤 분별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이러한 분별의 싸움 앞에서 실패를 경험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어리석은 죄의 본성 때문에 제가 늘 그렇습니다. 저의 어떤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관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신가 잘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또 나 자신의 어떤 생각에만 고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의 싸움을 고민하면서 결론적으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말은요, 바벨론의 심판이 선지자들과 사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도시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복수를 향한 어떤 통쾌함이나 무슨 원한 관계가 해소되는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멸망이 아니고요. 이 멸망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즐거워해라,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 말을 표현하자면 그 날을 소망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저희는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그 오신 것,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책임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웠던 바벨론의 패망을 생각해 볼 때 이 연말, 나만의 풍요가 아닌 우리 모두를 살리는 살림살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의 범위들 안에서 생명의 살림살이를 해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연말 여러분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살림살이를 말씀 속에서 잘 살아내심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시는 여러분에게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만만치 않은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뇌와 슬픔과 아픔과 수고를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우리의 곁에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안에서 더욱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어 그 힘으로 사랑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